네, 우리 주님은 영생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생명력이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자라나는 씨의 비유와 겨자씨 비유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인데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함께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라나는 씨의 비유와 겨자씨 비유의 공통점은 처음 심길 때에는 씨가 정말 작은 씨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다시 찾아보면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작은 씨가 어느 순간에 자라나서 추수할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겨자씨 같은 경우는 큰 나무로 자라나서 공중의 새가 깃들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언제 자랐는지 모르지만 크게 자라나는 이런 생명력이 있는 것을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씨를 말씀하실 때, 씨를 뿌린다라고 말씀하실 때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라는 것이고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형체가 있습니까? 만져지기를 합니까?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뿌려지는데, 들리는데, 그것이 들렸다고 해서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떨 때는 말씀을 듣고 나서 생각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반드시 자라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나게 되고요. 그리고 어느샌가 싹을 내고 줄기가 내고 나중에는 열매가 맺혀서 추수할 때가 되고, 겨자씨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작은 씨가 공중에 새가 깃들이는 큰 나무로 자라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뭘 강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심령에 아무리 작게라도 제대로만 심겨지면은 반드시 자라난다는 거고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고, 반드시 큰 나무로 성장한다라는 것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작게 보여도 그 말씀의 생명력을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여자 고등학교가 있는데 미션스쿨입니다. 미션스쿨이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예배를 드리죠. 전교생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자, 그 미션스쿨이 조사를 했습니다. 졸업생 대상으로 100명을 조사했는데 도대체 몇 명이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조사를 했더니 무려 50% 이상이, 거의 60%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땡땡이 치고 졸고 떠들고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그런 여학생들이 졸업 후에는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일까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 말씀이 심령에 뿌려진 것이고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영혼들을 하나님 가까이 이끌어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 반드시 생명력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자신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연약하게 느껴져도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소중하게 잘 간직한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점점 자라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다. 이것을 말씀했고요. 두 번째는요. 추수의 때는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29절에 보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뿌린 후에 이게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의심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는데 금방금방 자라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 걱정이 되죠. 과연 이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불안감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급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추수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라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키우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땅이 주어인 것 같지만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땅의 양분을 공급하고 비도 공급하고 또 영양분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또 생명력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뿌렸다면 또 간직했다면 추수하는 거 열매는 기정사실이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태도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이제 세 번째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에 대한 것이죠. 이 복음의 무한한 성장 잠재력입니다. 성장하는데 무한하게 성장하는 잠재력을 복음 안에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이고요. 구약성경, 신약성경의 요약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생명력으로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정말 그냥 형체도 없는 말씀이지만 엄청난 성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 그 다음에요. 밭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아무리 작은 모습이라도 제대로 심기게만 하면 우리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가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스스로 자라나는 씨, 결국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제대로만 심기기만 하면
무한한 성장 잠재력 그걸 가지고 스스로 자라나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셔서 큰 나무가 되고 귀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크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말씀 안에 비밀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씨가 스스로 자라나고 겨자씨가 공중의 새가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되는 이 비밀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씨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력이 있고 복음 안에 생명 자체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대로 심기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생의 능력으로 기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